시편 77편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전 결혼 초창기 때의 상처까지 꼭꼭 마음에 간직하고 쌓아놓고 있다가 갈등이 터질 때마다 공중전 지상전이 벌어질 때마다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걸 들추어내요. 뜨물을 손으로 히 저으면 콩나물 생선 대가리 다 올라오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싸움을 하고 더욱더 실망해 이제 부부간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좋은 과거만 기억하고 나쁜 과거는 잘 잊으라,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쁜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유 저렇게 예쁜 여자가 과거가 엇갔어? 라고 생각하면서 또 의심하고 또 불안해요. 과거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너는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열심히 사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하면서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면 과거는 어쨌든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과거에 얽매여서 자유를 도난당하지 말아라. 과거에 묶여가지고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감사의 눈을 키우고 작은 은혜도 내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찬양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그런 소확행, 작은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고 나갈 때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합격하고 승진하고 일이 잘 되고 기적을 체험할 때만 감사하지 말고 지나치기 쉬운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신 일들을 찾아 나갈 때부터 그 사람에게는 행복이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난한 사람은 물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없는 사람인 줄 아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난한 자는 감사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는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면 불행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감사를 찾는 사람은 우리가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버릴 것도 잘 버려야 하지만 이제는 찾을 것도 잘 찾을 줄 알아야 되겠거든요. 자, 2019년도에 복된 인생을 위해서 찾을 것은 무엇인가? 2019년도 옆으로 좀 갔습니다만은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또 찾을 것은 찾아야만 우리가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죠. 첫째로는 여러분, 기도를 찾으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기도를 응답을 찾으라. 여러분, 아삽은 질문도 많고 생각도 많고 불신도 많고 원망도 많았지만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기도하면 응답될 것을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삽이에요. 아삽. 문제는 응답이 늦어지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될 때에 우리가 힘들고 불편한 거거든요. 여러분, 고난이 계속 지속되어도 기도의 응답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부들도 봄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그 따가운 햇살의 여름을 지나가고 또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나 태어나는 것도 10달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이올린 줄을 늘 조여놓으면 좋은 바이올린도 금방 망가진다, 그런 말이에요. 긴장을 풀고 유쾌한 인간상을 만들기 위해서 거울 앞에서 여러분 수시로 이런 고백을 하십시오. 장만도 실망하지 마라. 너 괜찮아. 아직도 쓸만하거든. 하나님이 너를 위대한 마스터피스 작품으로 만들었어.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먼저 조급함을 풀고 긴장을 풀고 그럴 때 창조성도 만들어지고 축복도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급함과 스트레스를 버리고 믿음을 통해서 여유를 가져야 창조성도 나타나고 축복과 형통도 그럴 때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인생을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너무 디프레스 압박을 받으면 여러분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항상 내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여유를 가지면 반드시 좋은 작품이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찾아라. 두 번째로는 은혜를 찾으라. 큰일 났네. 2019년도 걱정 많이 된다. 은혜를 찾으라.
자, 본문 1절 9절에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의문이 넘치지만 10절부터는 아삽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되찾습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시죠.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애적에 행하신 기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이 9절에 나오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었던 세월.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있었던 세월을 뜻하는 거예요. 아삽은 지난 세월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선택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아삽은 고난의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불평했지만 곧 문제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한탄을 찬탄으로,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제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해석하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관찰하면 문제에서 문제로 끝나요.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시험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오늘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머물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때도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나를 이렇게 세워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오늘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그런 말. 아삽이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박목을 시인 잘 알죠. 중학교 2학년 때 겪었던 일인데 돈이 없어서 하숙집에서 쫓겨나서 학교 교실에서 자는데 어느 날 추운 교실에서 자는 그에게 선생님이 말했어요. 먹어라. 이제 교실에서 자지 말고 학교 온실에 가서 자거라. 그때 비교적 따뜻한 온실에서 가마니를 깔고 누워서 자는데 온실 문을 통해서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힘든 삶을 잊고 하늘의 별들이 가슴에 담기는 것을 느끼며 많은 시상을 얻었어요. 그때 쓴 시 중에 얼룩송아지, 송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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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룩송아지, 엄마 서도 얼룩소, 엄마 닮았네. 송아지, 송아지, 얼룩송아지, 두 귀가 얼룩기, 귀가 달.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쓴 시 같은데 시인이 고된 삶을 투영하면 깊은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인은 아들에게 말을 했어요. 동규야, 온실의 찬바닥에서 잘 때 하늘을 바라보고 별과 달을 노래했기 때문에 시인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고난을 시키면 아름다운 인생의 노래가 빚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나를 위대함으로 만들어가는 부분이 거기에 보석처럼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이지 않는 진주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 탄식이 나오지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전혀 다른 생명의 노래, 은혜로운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행복은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문제를 선택해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할 때 거기에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삽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 마지막으로 찬양을 찾으라. 우리가 찬양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 중에 불평도 하고 의문도 가졌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고 마지막으로 찬양으로 결론 짓는 이 아삽. 그는 누가 뭐래도 아삽은 승리자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너무 잘 알죠. 전도하다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얘기 나오잖아요. 고통 중에 신음하다가 밤 12시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생각하고 밤중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힘껏 찬송하잖아요. 그때 쇠사슬 풀려요. 감옥문이 활짝 열려요. 그처럼 고난을 찬양으로 승화시키면 고난은 인생의 막힌 문을 열고 나의 묶였던 사슬을 풀고 인물과 영적 거인을 만들어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가 축복의 재료다. 한번 따라할래요? 고난은 축복의 재료다. 여러분, 인생이 부서지고 인생이 조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찬송하고 감사를 잊지 말아라. 잘 열리고 평탄한 길을 갈 때 누구든지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은, 진짜 보석 같은 신앙은 고난이 있고
나에게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이 무너지고 인생이 가라앉을 때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회복해야 돼요. 기도보다 찬송을 회복하는 2019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깨진 고통의 조각을 모아놓으면 인생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을 모을 수 있습니까? 찬송으로 고통에 깨어진 모든 조각들을 모을 수가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살다 보면 잘 믿어도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이 처하고 절망의 깊은 늪에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지 말고 이것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곡조 있는 찬송으로 부르짖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에는 구원이라는 단어도 무지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단어다. 그래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성령 충만한 2019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찬송을 찾는 2019년도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